우리들의 노후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게 원하고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로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소욕지족의 삶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한 생활을 권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 정신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와 연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에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노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